우리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멈추어 있는 멈춤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들이 막히고 또 멈추어 섰던 것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지자체별로 잠시 멈춤 캠페인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고향 때 어르신들이 우리는 괜찮으니 내려오지 마라 하는 그러한 광고도 TV에서 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멈추어 세우기 위해서 우리도 잠시 멈추어 서자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에도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이 떨어져서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초유의 사태도 있었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폭주 기관차처럼 앞만 보고 달리던 세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던 그 예배가 멈춰지고 나니 그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멈추어 서고 나니까 빠르게 달릴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갑작스러운 제동이 걸릴 때, 내 뜻과는 다르게 멈추어 서야 할 때,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다 잘 되고 끝없이 성공 가도만을 달리면 좋겠지만, 다들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세상살이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또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또다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전투기도 연료를 채우기 위해서 땅에 내려와서 멈추어 설 때가 있습니다. 시속 300km로 빠르게 달리는 KTX 급행 열차도 앞차와의 간격 조절을 위해서 속도를 늦추거나 또 멈추어 설 때도 있습니다. 세울 때를 알고 멈추어 세울 줄 아는 것은 빠르게 달리기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파란 불을 보고 빠르게 달리는 것도 좋지만 빨간 불을 보고 멈추어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주차할 때 주차 센서가 삑삑거리면서 내는 그 신호음을 잘 듣고 차를 멈춰 세워야 불필요한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멈추지 않고 빠르게 달리기만 하면 좋겠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신호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 멈춰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일행을 보니까요, 힘차게 달려오던 그 전도 여행에 제동이 걸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인데요, 6절 7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바울 일행의 전도 여행이 왜 멈추어 서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죠. 12절을 보니까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 빌립보에 도착했지만 역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수위를 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멈춰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만이 아니라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고 멈추어 세우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일행은 유럽 선교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성에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에서만 전도하던 바울을 유럽 선교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분주히 움직이던 그 바울 일행을 멈추어 세우십니다. 앞만 보고 달리던 바울 일행이 멈추어 서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멈추어 세우시는 그 이유를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9절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멈춰 서야 할 때 주저하지 말고 과감히 멈추어 서시기를 바랍니다. 빠르게 달려오던 걸음을 멈추시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안식할 수 있는 쉼의 시간이 됩니다. 삶을 정돈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정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멈춰 세워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멈추어 세우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더욱더 속도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멈추어 세우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하나님 앞으로 기도 가운데 속도를 낼 때, 박차를 가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빠르게 달리는 열차 안에서는 선로 옆에 있는 예쁜 꽃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정차해야만 비로소 선로 옆에 피어 있는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바울도 멈추어 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멈추어 섰을 때 환상을 보았고, 멈추어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정책은 항상 자기가 속해 있는 유대인 정착민에게 가서 그들을 뿌리 삼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다가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바울의 선교 정책인 것이죠. 그런데 유럽 선교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의 빌립보 성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유대인 남성들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에서의 바울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 여인 루디아를 만났고,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바울은요, 멈춰 서는 것을 통해서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유럽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원하게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보면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차량들이 갑자기 급정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또 우리의 신앙에도 이렇게 이유 모를 정체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큰 실수가 없는데 갑자기 우리가 하던 일들이, 잘 되던 일들이 멈추어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장애물 없이 앞만 보고 달리던 우리의 길에 제동이 걸릴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한 목표와 내가 정한 그 뜻을 과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가 정해놓은 목표만을 보고 달려가다가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지나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전도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바울의 전도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더 넓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선교라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선교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를 열어주심으로 유럽 선교를 향한 더 큰 선교의 문을 바울 앞에 열어주십니다. 모든 길이 막혔다고 생각될 때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더 넓은 길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로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멈춤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 방향과 사역의 방법까지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익숙한 소아시아에서 생소한 마게도냐로, 유대인 남성 중심의 전도에서 이방 여인에게로, 전도 장소도 회당 중심에서 강가로, 길가로, 감옥으로 바뀌어 갑니다. 멈춤이라는 그 장애물을 통해서 방향과 속도와 전도 대상, 전도 방법까지 거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서는 다 변했습니다. 멈추지 않았다면 바뀌지 않았겠지만 멈춤으로써 바울의 거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혼자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전도 여행을 하는 전도 일행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 세 사람이 함께 전도 팀을 이루어서 팀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 혼자만 바뀐다고 해서 전체 전도의 방향이 다 바뀌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 전체가 수긍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인정함이로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동사가 성경 원문을 보니까 1인칭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드로아에서 보았던 환상을 통해서 바울 혼자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바울 일행 모두가 다 함께 인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디모데 세 사람이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고자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구나라는 것을 세 사람 모두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달려오던 그 걸음을 멈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방향, 새로운 뜻을 알게 되고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이지 않습니까? 잠을 자기 전에 물건을 주문하면은 그 물건이 새벽기도 나갈 때 이미 현관 앞에 도착해 있는 그 정도로 빠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켓 배송이라고 하지요. 우리나라는 새벽에 곳곳에 로켓이 날아다닙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하나님께 기도 응답의 기한을 정해 놓습니다. 하나님,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올해 연말에 승진입니다. 하나님, 올해 연말까지 장가 가야 됩니다. 딱 답을 하나님께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도 로켓 배송처럼 빠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빠르게 달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멈추어 서 있습니까? 달리고 있다면 무엇을 향해서 분주하게 달리고 계십니까? 서 계신 분은 멈추어 서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리던 우리를 잠시 멈추어 세우시고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빠른 것만을 선호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빨라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빠르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더 빨라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우선해서 더 빠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더 먼저 더 빠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익숙하고 편한 것도 좋지만 때로는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을 감내하는 수고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내가 계획한 것보다, 내가 얻으려고 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바로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박교회는 지금까지 빠르게 달려오던 익숙하고 편안한 기존의 목장을 잠시 멈추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편성하여 목장을 재출발하려고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사람, 익숙한 장소를 떠난다라는 사실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배가 부둣가에 매여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목적이 아니듯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에 변화 없이 정체되어 있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은 후에 점점 더 자라난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햇살도 필요하지만 차가운 비도 필요합니다. 바람도 필요하고 그늘도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배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목장으로,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제의 장으로, 새로운 섬김의 장으로 보내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펼쳐진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진 이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한 악한 마귀의 시험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라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에 앞서서 불평이 앞서고, 해야 할 이유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먼저 앞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보다 내 생각과 내 불평이 먼저 더 앞선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마귀가 더 기뻐하는 일이고, 그것은 신앙이라는 선로 위에서 탈선할 위기에 놓여 있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르기만 한 시대에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잠깐 멈추어 세우고 점검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조금 뒤처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성공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잠깐 멈추어 선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멈춤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를 향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야망의 속도를 잠깐 멈추어 세우고 기도의 자리를 향해서, 또 섬김의 자리를 향해서, 복음이 필요한 이웃들을 향해서 순종과 섬김의 속도를 더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